오늘도 이어서 세 번째 룻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참 서민적인 책입니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 영웅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영웅들이 해결하는 그 해결책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여인들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다윗이 태어납니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영웅과 같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의 실제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 메시지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 평범함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민 갔던 모압 땅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때의 장면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여기서 떠들다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훔인데요, 이 말은 떠들다, 소란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마치 지진이 나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읍 자체가 난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오미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19절을 보시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모습이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느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환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쓴맛, 괴로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버렸는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을 보면 그 괴로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풍족하게라는 이 히브리 말은 가득한,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는 내가 풍성했다. 꿈도 크고 그리고 가족들도 기쁨에 들떠 있었다.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비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캄인데요. 이 말은 공허하다, 가치가 없다,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나는 지금 공허한 인생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10년 끝에 남은 것은 이런 실패와 절망감, 패배감,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오미는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징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깨뜨리다, 부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꿈도 박살이 났고 내 행복도 박살이 났고 내 가정도 박살이 났고 완전히 깨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괴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괴롭다 이 말은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위에서 짓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짤 때 위에서 짓누르듯이 그렇게 짓누르는 것, 그게 아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에서 지근지근 밟아서 내 인생이 지금 마라가 되어버렸다.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전능자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 히브리 말로는 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어머니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샤다이, 어머니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이 어떤 가슴입니까? 어머니의 가슴은 자식을 품는 가슴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는 가슴이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가슴은 그 아이에게 전능한 가슴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어머니는 그 가슴으로 자신의 못난 아들, 딸을 품습니다. 그래서 전능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자신의 아이를 품어서 키우는 곳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샤다이 하나님께서, 라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나오미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런 감정이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 그를 품어주지 않고 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마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인데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다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방울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마라였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물을 정말 들이켜보니까, 마음껏 들이켜보니까,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 마라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해서 훈련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 것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 그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라의 인생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담긴 훈련이었습니다.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이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도 물이 한 방울 없는 그 광야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이나 있다는 것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무릉도원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무릉도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라의 인생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림, 그 안식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짓밟기 위해서 마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라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뭇가지가 있었듯이 지금 내 인생인 마라가 말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룻입니다. 룻기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보리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공개합니다. 또 자손이 끊겨버린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 룻은 네 생명의 회복제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인생,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 그 치료제는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 그의 집안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지금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에게 치료하는 물질을 주셨지만, 치료하는 해결책을 주셨지만 나오미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이 마라입니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미 치료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성경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동로마 제국 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유물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 물건을 보면 이게 진짜일까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 지팡이는 지팡이라기보다는 막대기입니다.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그리고 굵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카드라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모세의 실물 지팡이도 그와 비슷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80세나 된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의욕도, 인생의 정력도,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너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그 해결책을 이미 모세의 손에 잡아 두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 역시 마라의 인생을 해결할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는 그 해결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라맛 레히 사건이 나옵니다. 라맛 레히 사건은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긴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시체가 쌓여서 산처럼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삼손이 승리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삼손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갈증이 찾아옵니다. 너무 심각한 갈증이어서 삼손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 갈증 때문에 죽겠다고 삼손이 말을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이, 인생의 허무함이 덮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을 터뜨려 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엔하코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 샘은 그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샘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샘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이것도 이뤄보고 저것도 달성해보고 여러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샘을 보게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이 이 때를 밝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줄 추수의 때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탄식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마라다, 그런 느낌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니, 삶의 한 부분입니다. 왜 실패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내게 문제가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닌 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닌데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산골에서 일가족이 자살을 한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두 아이와 어머니가 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이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고 또 남한에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반을 탄탄하게 잡았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 나이에 그만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그 보따리를 잘 간직해야 한다. 그런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산골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 산골에서 착한 농부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스라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이런 그 가족의 복이 없는지 남편마저도 일찍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 유복한 부모님 밑에서 고생을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딱히 할 줄 아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커서는 남편이 벌어주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삶을 비관하고 어린 자식과 함께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찰이 이제 나가서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그 방 안에 이 여인이 평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보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가 뭔가 싶어서 경찰이 풀어보니까 그 안에 수백 장의 채권이 나온 겁니다. 그 채권이 얼마나 액수가 높았던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수십억이 넘는 그런 큰 액수의 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어릴 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또 시골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사람들은 채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채권만 해결하면 평생을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인생이 말하라고 탄식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채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채권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간구하는 자가 그 치료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면 돌아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슈바라는 이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쓰라립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치료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본질에서 어긋난 삶을 본질로 되돌이킬 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나오미의 치료제는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화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충성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러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십니다. 정말 참되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 그 믿을 수 있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삶에 생겨나는 이 어려움을 방치하십니다. 마라의 인생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마라를 고쳐 엘림으로 가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답을 찾아 목적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의 때를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마라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시다. 원래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라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의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풍성한 추수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